여러분들은 삶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고 사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일 때에는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얻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가정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쫓고 의지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줄을 대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하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70이 돼서 깨닫고 80이 돼서 깨달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일찍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소비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초 반석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는지 오늘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 28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은 무너지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한 산상보훈의 결론,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즉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살아가는 아슬아슬한 인생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어떤 풍파, 시련, 고난, 환난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인생이 있다 이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동방에서 한때 최고의 부자였고 자식도 많았고 그의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가십니다. 그러나 욥은 그 삶의 재산이나 자기가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반석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왜?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말이에요. 바울은 세상에 남부를 것 없는 명예와 지식과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모든 걸 스스로 버립니다. 빼앗긴 게 아니고 버린 거예요. 그가 예수만 버리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는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감옥 안에 갇힌 처참한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다.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나는 부한 데 있을 때도 있었고 가난한 데도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 나는 배운 것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자기는 충분히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석은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든든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닥쳐보면 여지없이 번전 나와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거짓말 뭐 그런 거 안 하셨겠죠. 주님이 첫째로 안 하신 게 있는데 변명을 안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변명하신 적이 있는가? 변명 안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절대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재판받을 때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두려고 했어요.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선지자라. 변명하면 그 즉시로 살려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게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있어요. 사람에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뜻이 맞지 않아서 그 깊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정하지 않습니다. 떠나는 제자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떠날 줄도 알지만 베드로에게 미리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반대하고 적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증오를 품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죠. 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사람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을 품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당신의 삶의 기반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반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니까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풍파 시련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말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정옥 사모님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이 사모님 너무 훌륭해가지고 우리 교회 모시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비교할까 봐. 제가 답답하고 힘들 때, 영적으로 공고해질 때 이분 책을 자주 읽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읽고 제가 많이 웁니다. 이 책 읽으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집안 반대에 무릅쓰고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시집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지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잘되던 사업 다 망가뜨리고 부도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시집 가니까 12식구 모시고 살았어요. 자기 새끼들,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대요. 12식구들 합니다. 12식구가 어느 날 오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구석진 부천 한쪽 칸에 가서 지하 햇볕 한 점 들지 않는 방 한 칸짜리 그곳에 이사해가지고 이제 주저앉아서 날마다 부도수표 3억짜리 난 거 그거 앞에 놓고 증오하며 미워하고 울었어요. 그러다가 3억 포기하고 찢어버리고 그 사람 용서했더니 남편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 남편이 예수 믿은 거예요. 3억 지불하고 남편을 얻었어요. 감사하더랍니다. 하늘이 나라, 하늘이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자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여 남편 신학하고 목사 됐습니다. 늦게 만난 하나님, 늦게 신학하고 나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12가정이 모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성정이 원래 불같고 사업하던 사람이라 정확한 것, 따지는 것 좋아하고 늦게 예수님 만났으니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직선적이고 목사님께 상처받았던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모셨는데 그 부목사님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 잘 들어주고 사랑이 넘치는 부목사님.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목사님을 떠나서 부목사님에게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흉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목사님 따라서 성도들이 개척한대. 12가정 중에 10가정이 따라 나가기로 했대.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사모님이 혼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들어보니까 사실이었어요.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면 목회 안 한다고 도망갈 뿐이고 하나님도 없다, 떠나버릴 것 같아서 사모님이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확신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야, 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눈물이 났어요. 너는 2가정으로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종은 10가정이 가야 돼. 받아들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설득합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도 주님 마음 만져주셔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날 저녁 10가정이 찾아와서 사택에 와서 목사님께 포악스럽게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떠납니다. 포악스럽게. 떠나는 그들을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 진심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줬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이 안 돼서 또다시 많은 성도들을 보내줘서 2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모님 롯데월드 옆에 석촌호수 옆에 그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데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축복한답니다. 저 교회 부흥시켜 주소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읽고 너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제가 지금 마음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집착하지 마세요. 떠나고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을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었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커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십시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보십시오. 내 길을 막지 마소서. 주님이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 용어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용어들이에요. 꼭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소리 들어주세요.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할 때 길을 막아주지 말아주세요. 이게 인격적 용어들이에요. 인격적 용어들. 종교적 용어들이 아니에요. 종교적 용어들은 이보다 더 격식 있고 무거운 단어들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건강하지 못한 태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계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걸 이제 율법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종교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졸라대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치 않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그분이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신을 어떻게 사랑하며 죽은 신이 어떻게 응답하며 죽은 신이 어떻게 우리의 대화를 듣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안 믿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런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 기도가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더 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욕심대로 다 응답해 주면 이 땅이 존재하겠습니까? 내일로 망할 거예요. 아니, 오늘 중으로 망할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자가 그것을 원하고, 아이가 칼을 원하면 주겠습니까? 운전 면허증도 없는 아이가 차를 사달라면 주겠습니까? 부모도 사리 분별이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인격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다 스스로 시험에 빠져 멸망길로 가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분노도 하셔요. 하나님은 성경에 화내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하셨어요. 심지어 하찮은 인간만 할 수 있는 질투도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뜻을 정하면 반드시 성취하셔요.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뜻을 정하신 하나님. 타협하지 않으시고 타협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분은 완전한 선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한 뜻은 맞고 당신이 가는 길은 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그래서 무서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를 고발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한 자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성숙하지 못한 기도 같아요. 그렇죠? 고발하잖아요. 우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그죠?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저 원수 넘어져서 코가 팍 깨지게 해주세요. 그 자식 대학에 미끄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시편에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다윗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막 하라고.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뜻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벽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 보여요. 못할 말이 없고 두렵지 않아요. 실수가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섣불리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노할까 봐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척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면 어쩌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초월해 버린 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친정 아버지 같은 거예요. 실수가 무섭지 않아요. 나의 모든 비밀을 쏟아내도 안전한 거예요. 까다로운 상사, 어려운 시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고 나의 마음을 알아서 만져주시는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 다윗에게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격식이 필요하고 비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형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지요. 베드로는요 초기에 굉장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강하잖아요. 믿음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물 위도 걸어버린다고요.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 좀 오라고 하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갔더니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에요. 인간으로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멋들어진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모를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많이 들었고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인간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강력했던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넘어져 버렸잖아요. 모른다고 3번이나 주님 부인하고 떠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굉장히 원숙하고 성숙해져요. 유연한 사람이 돼 있어요. 반대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분노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올 때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다고. 이렇게 강하고 예리하고 무서웠던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 없어졌어요. 적대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침묵합니다. 교회가 분란이 나고 공격을 받을 때 혈기내지 않고 끝까지 설득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클라이막스는 갈라디아서라고 보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대놓고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탁에 밥을 먹다가 그 당시 율법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욕먹을까 봐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들과 상관없는 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냐 이거예요. 넌 율법주의자다.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비난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놀라운 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비난을 할 때 베드로가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증거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증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굉장히 기계적이라니까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요. 시편 14편 8절에 다윗이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심이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악한 자는 2가지 특징이 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 중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악한 자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나이다.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이 있다. 즉 악한 자의 특징, 첫 번째 특징,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위선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꽃 배달하는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교회에 일이 있어서 배달을 갈 일이 있는데 교회 가서 배달하러 꽃을 배달하러 갈 때마다 마음 상해서 온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꽃을 가지고 가면 직원들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몰라요. 교인들이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 흔한 바카스 하나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리 가라, 저리 가면 이리 가라, 이리 가면 저리 가라. 얼마나 고자생지. 그러니까 이분이 집사님이니까 아니 교회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죠. 전도 웃으면서 간스럽게 빼줄 것처럼.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라. 그리고 그분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히려 절간에 가면 그렇게 친절하다. 포근하대. 나오기가 싫대. 절간에 가면. 교회 가면 그냥 정 떨어져서 빨리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꽃만 던져주고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십자가 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없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에 불타오르질 않아요. 마음이 좁아. 이것이 악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믿으면,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중성, 누구든지 인간은 이중성이에요. 다 이중적이에요. 문제는 그 갭이 차이가 줄여가야죠.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구원은 즉각 받아요. 그러나 이 성화의 삶은 오랜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연단. 우리가 무심코 쓰지요. 연단의 연자는 칼을 불 속에 담궈서 1000번 치면 연이라고 그래요. 불 속에 달궈진 쇳덩어리를 1000번 치고 물 속에 담갔다 뺐다 1000번 하면 연, 10,000번 망치질하면 단 그래요. 우리가 10,000번, 1000번 망신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 봐야 우리가 인격이 완성된다고 말이에요. 수치도 10,000번 당해봐야 되고 배고픔도 10,000번 당해봐야 하고 꼴찌도 10,000번 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도 10,000번 당해봐야 되고 속상한 일도 10,000번 당할 때 우리는 정금 같은 주님의 그릇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유정옥 사모님 이야기했죠. 개척 1년 만에 혹독한 시련 겪었어요. 근데 훗날에 그것이 그렇게 큰 보약이 됐다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끄떡하지 않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초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구시고 연단하시더니 큰 그릇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5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봅시다. 악한 자의 특징, 첫 번째는 이중성, 겉과 속이 달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즉 인정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 것, 내 잘난 맛, 내 계획, 내 뜻, 여기까지 온 것도 내 능력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은혜냐. 앞으로도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그냥 경배하는 분일 뿐이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성실이 아니고 악이에요. 악.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신명기서에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지키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부터. 아니,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7장 2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말씀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느냐면 내 눈동자를 내가 지키잖아요. 이건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본능으로 지켜요. 이렇게 뭐가 날아오면 눈동자가 그냥 자동으로 닫혀버린다고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24시간 지키라는. 잘 때는 딱 안전하게 덮어버리잖아요. 눈이 그렇게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지켜라. 내 눈동자를 지킨 것 같이 지켜라. 24시간 말씀 지켜라. 화낼 때 말씀 잊어버려요. 급하면 잊어버려요. 어려우면 잊어버려요. 좋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분 나쁘면 눈 안 깜빡거립니까? 오늘은 기분이 영 안 좋아. 그러니까 눈 좀 뜨고 살아야겠어.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속상해도 눈 깜빡거리고 어려워도 눈 깜빡거리고 죽는 순간에도 눈 깜빡거리다가 눈 딱 덮이면 가는 거예요. 24시간 눈동자를 지키듯이 말씀을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주일 지키는 것 같지요. 주님의 날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날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요? 기도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 같지요? 예배가 나를 힘있게 하고, 예배가 나를 안전하게 하고, 예배가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 같지요? 시간, 물질, 그런 거 드리는 것 같지요? 천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공기를, 물 한 방울을, 바람 한 점을, 구름 한 점을 여러분이 만들고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수천억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도 날짜 기후를 못 맞춰요. 비 온다 하는데 비가 안 와. 그래서 사람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기상청과 반대로 하면 맞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했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못 맞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떻게 맞춥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 잊지 마라. 첫째는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잊지 마라. 그래서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계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지난날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던 은혜의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잊지 마라, 기념하라, 그런 말을 계속해요. 성경에.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시편 28편 5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는다. 거꾸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묵상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의 뜻을 늘 새겨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자,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두고 어디를 헤매고 계십니까? 그분을 두고 어디를 다니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말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으로부터 온갖 계략과 지혜를 얻으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미국의 팀 티보라고 하는 미식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3대 운동 스포츠가 있어요. 첫째는 미식축구고 그 다음에 농구, 세 번째는 야구예요. 그중에 미식축구가 으뜸입니다. 전 세계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것이 미식축구예요. 그중에 팀 티보라는 운동선수가 있어요. 이 운동선수는 항상 경기에 임할 때마다 눈 밑에 이걸 아이블랙이라고 하는데 햇볕에 이제 눈부시지 않게 발라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외야수들도 이걸 바릅니다. 여기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딱 붙여놓는 거예요. 항상 붙이고 나와요. 작년 피츠버그를 상대할 때 플레이오프 경기할 때 이 팀 티보가 대활약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패스를 성공시킨 거리가 316야드였어요. 패스를 성공한 총 길이가 316야드. 또 패스를 할 때마다 이 친구가 전진한 평균 거리가 31.6야드. 안 놀래지요? 웬만한 건 우리는 안 놀래니까. 그리고 마지막 쿼터 경기할 때 전국 미국의 TV 시청률이 31.6%. 그리고 이 경기를 전 세계 1억 인구가 시청을 했어요. 한 경기를 1억. 그래서 슈퍼볼에 나가면 그 광고비가 천문학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뭐 몇백억을 광고했다.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30초 광고에 수백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 세계 1억의 인구가 이 경기를 시청했어요.
그 중에는 이슬람 교도들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다는 거죠. 그 1억의 인구들이 그때 인터넷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클릭한 숫자가 수천만이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친구는 기도도 합니다. 경기장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한때 열풍이 돼가지고 미국에 숨어있던 크리스찬 스포츠 선수들이 과감하게 운동 경기장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열풍처럼 일어났어요. 놀랍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요. 사람들 모여있는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때로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한 해에 수백만 달러를 받는, 수천억을 버는 이 운동선수가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멋들어진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 원체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가방에다가 숨겨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가방에 넣고 교회를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주일날 너는 이 시간에 어디를 꼭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갑니다. 교회 간다는 소리를 못하고 저기 갑니다. 가는 건 맞으니까 언젠가. 그리고 6개월 후에 제가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 뒤로 성경은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방이 없어요. 신방 갈 때 성경 들고 다닙니다. 술집에도 성경책 들고 갑니다. 음식점에도 성경책 들고 갑니다. 내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이 말씀이 나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의 자랑이 됐어요. 시편에 등장하는 마지막, 이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시편에 등장하는 마지막 영적 방정식이 있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편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기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다시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내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내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다윗은 결론에 가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여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결론은 찬양입니다. 결론은 확신이에요.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하, 우리 신앙의 결론도 이러해야 한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좁은 문은 훗날의 천국이에요. 이게 승리입니다. 넓은 문, 넓고 길이 좋고 편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좁은 문을 갔다가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편안한 길,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길, 지지하는 그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넓은 문 통과하여 지옥의 불심판 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기 전에는 찌뿌둥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고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다가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승리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찌뿌둥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나 회의 끝나고 날 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연초에는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연말에는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느냐. 여러분, 올 초보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제가 10여 년 전 개척할 때보다 지금 제 영성과 믿음과 인격이 더 커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육체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분내는 거 하나님 이해하셔요. 바울을 통해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노하세요. 그러나 죄 짓지는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원칙,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화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깨끗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30년을 가는 사람도 있어. 그 대상이 죽었는데도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7절에 말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니만 손해다 그 말이에요.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자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분한 마음을 품고 살면 마귀가 장악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분노했지만 하루를 마감할 때는 성령의 역사로 녹여져야 된다는 거죠. 절규로, 고통으로, 하소연으로, 아픔으로, 시련으로, 시험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 찬양, 은혜, 용서, 자비, 기쁨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시작은 분노였으나, 내 시작은 연약했으나, 내 시작은 육체로 시작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고 심히 기쁘고 심히 사랑이고 심히 은총이로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